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기도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국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전쟁터에서 패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심으로 그 적국에서 노임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전쟁,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이 전쟁은 이겨도 또 전쟁에 져도 사실 전쟁에 가담한 양 나라는 어차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살았다, 죽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전쟁이든 요즘 현대전이든 어쨌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 비극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은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 이 같은 위기는 꼭 우리가 이 같은 솔로몬이 말하는 이런 전쟁뿐만이 위기가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위기들이 많습니다. 이 전쟁과 방불한 그와 같은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 때가 있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급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찾아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위기를 만나서 죽겠다, 살겠다, 괴롭다, 슬프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와 같은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성도는요, 즉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구나. 솔로몬이 오늘 고백했듯이 내가 이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솔로몬은 그가 지체하는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 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11번째 아들. 11번째 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형들의 그와 같은 시기와 질투를 다 물리치고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아무나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는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굉장히 닮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떤 모습을 닮았는가? 솔로몬의 아버지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어떤 면에서는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도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그 2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었고, 왕이 되어서도 그야말로 참 눈에서 핏물 날 정도의 그런 수치스러움과 극박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었고, 사실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오죽했으면 평생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모든 재료를, 성전 건축 재료를 100%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딱 이런 자에 거절해 버렸어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께 보실 때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요,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요. 전쟁에서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비결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항상 이 같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올라갈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세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하수 읽어보세요. 열왕기서 읽어보세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응답을 받고서 그리고 모든 전략 전술을 그리고 동원해서 전쟁에서 항상 보면은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사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현상,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전쟁에 져서 비록 적국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적국의 현상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다윗처럼 100% 기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한순간 놓쳐버리고 한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의 현장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협박을 해서. 그랬을 때에 이사야 37장 3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해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간구했을 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진중에 자중질환을 일으켜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들을 완전히 다 송장으로 죽은 시체로 처리해버리는 그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은 한마디로 전쟁과 똑같습니다. 전쟁. 어떤 그런 이 같은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최우선의 태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같은 어떤 문제가 돌발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기도할 사인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바로 그 순간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잠잠해 있다가 편안하다 싶어서 앉아있다가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혹 우리 가정이나 이렇게 교회나 이런 위기가 몰려올 때에 그 막을 수 있는 분명한 도구를 주셨어요. 영적인 도구, 무기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우리를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중환자실.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침상에 환자들 누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어떠합니까? 옴짝달싹 못해요. 옴짝달싹 못해요. 그들에게는 오직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의 손길이.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아무 할 어떤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같은 존재로,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나에게 무슨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끄들먹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꼭 보면 실패하잖아요. 꼭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 완전히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위탁하고 전적으로 위탁해서,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전적인 위탁이에요. 하나님 앞 100%. 내가 할 수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보약 먹고 보신한다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세요. 안전에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주께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두 손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 같은 고백. 우리가 시편 40편 1절이야 2절에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갈 때 사실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에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에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위기에서,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기도하라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든지 간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솔로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모든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각오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방불한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급작스럽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생의 모든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인생의 위기를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가 빗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